할렐루야. 11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수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그 역사의 전면에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우리가 이걸 보면 대제국의 왕도 꿈 하나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번민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이고 마음의 번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제 나중에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자신의 운명과 제국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이제 세운 것이죠. 아주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칼로 쓰러뜨렸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도 여러 번 죽을 뻔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또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고 죽고 또 넘어뜨리고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어떤 꿈에 자기와 자기 제국의 운명에 관한 꿈이 나오니까 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들의 술사를 부르라. 그러니까 뭐 무당 또 뭐 점쟁이 꿈꾸는 자 또 지혜자 다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좀 알고자 한다. 그랬더니 갈대아 술사들이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꿈이라는 것은 이제 저도 뭐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깊이 몰입하면 이제 그것들이 꿈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내일 소풍을 가요. 그러면 마음이 막 들뜨잖아요. 그러면 꿈에 이미 소풍을 갔어요. 아니면 꿈에 소풍을 가는 걸 너무 어떤 상황이 막 전개되죠. 또 우리가 평소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에 깊이 집중하면 이제 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뭐 새벽기도에 일어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한 20여 년 전에 부목사 할 때는 새벽기도 제 순서가 되면 어떤 날은 늦을까봐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알람을 뭐 한 10개를 맞춰놔요. 그 뭐 어떤 날 일어나 보면 막 새벽 2시고 뭐 3시고 막 4시고 이거 일어나야 된다, 늦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뭐 30대였으니까 잠도 많은 때고 또 새벽기도가 아직 몸에 배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새벽기도를 늦고 말았어요. 근데 실제로 늦은 것은 아니에요. 꿈에 늦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새벽기도에 대한 강박이 심하니까 새벽기도가 이제 계속 꿈에 막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아니면 또 어떤 무언가를 너무 소망하고 그걸 너무 깊이 생각하면 그게 이제 꿈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바벨론 왕도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키우고 또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계속 전쟁을 생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운명과 제국의 어떤 운명에 관한 꿈이 이제 나타났고 그것에 번민하게 된 거고 그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는데 갈대아 술사들은 말을 하면 알려주겠다.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야, 그러면 내가 너네를 왜 불렀겠냐?
너네가 그것까지 알아맞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신분석학자들, 뭐 의사들은 그 사람들의 상황과 꿈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 고민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듣고 또 꿈들을 보면 이제 꿈의 어떤 뭐 그런 상징들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왕은 야 진짜 실력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내 얘기를 다 듣고 그게 무슨 꿈입니다 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만약에 꿈을 내게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6절에 보면 큰 상과 영광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꿈도 못 맞추고 해석도 못하면 5절에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그 술사들이 7절에 보면 왕은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왕은 야 너네 계속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느냐. 시간 끄는 거냐. 그래서 9절에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게 너희가 만약 이 꿈을 내게 못 알려주면 너희는 그동안 지금까지 나에게 거짓말과 허황된 말을 꾸며서 나를 속인 것이다. 내 꿈도 너희가 알아내야 된다. 해석만이 아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이것은 신만이 말하지도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걸 어떻게 사람이 알겠는지 하는 거죠. 12절 13절에 보면 왕이 진노해서 그동안 왕에게서 이제 녹을 받으며 먹고 살았던 뭐 지혜자들, 술사들, 무당들, 점쟁이들 다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린 거죠. 이때 보면 13절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왕의 지혜자로서 3년 동안 훈련받았고 아직은 전면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후보군들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왕의 근위대장이 이제 왕의 그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이제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이제 불러서 죽이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다니엘에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구해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 여러분 다니엘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천사장이 미가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러 오죠.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의 군대가 그 천사장을 막아서 다니엘이 그 천사장이 올 때까지 21일 동안 기도하였다. 세일에.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예전에 많이 들었죠. 세일의 기도에, 뭐 21일 기도에, 뭐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은 꿈 꾼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왕에게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으면 이미 해결이 됐겠죠. 나도 해결 못하고 남도 해결 못하니까 내가 그걸로 근심하고 번민하고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아니 바벨론 왕이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고 남이 해석하면 왜 잠을 못 이루고 번민하고 그 술사들을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자기 지혜가 있어서 그냥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시간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와 다른 지혜자들이 다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하니라, 같이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말이잖아요.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함께 우리 기도하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여 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네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친구도 좋고, 같이 쇼핑하는 친구도 좋고,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도 좋지만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만나서 우리가 신앙인인데 서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기도의 친구가 있어야지. 만났는데 밥만 먹고, 만났는데 놀기만 하고, 만났는데 뭐 이렇게만 하고 헤어지면 진짜 우리가 그냥 친구지 영적인 친구는 아닌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제 뭐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 뭐 3, 4년 전인데, 그 청년들을 이렇게 기도의 짝을 맺어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큐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청년부를 그만두고 잊어버렸어요. 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한 10여 년이 흘렀죠. 제가 이제 한 자매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그 형제랑 결혼을 앞두고 언니랑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언니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언니 했더니 그 교회 선배 언니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기도 짝으로 맺어주셨잖아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고, 근데 10여 년이 지나도록 그 동네에 같이 사는 그 교회 언니인데, 그 언니랑 일주일에 2-3번씩 기도를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카카오톡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전화도 이렇게, 물론 이제 전화는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편하게 뭘 할 때도 아닌데, 지금이야 뭐 카카오톡으로 기도도 올리고 뭐 기도도 이야기하고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들이 10년 넘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같이 기도 친구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저는 그냥 그때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맺어줬는데 10여 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0년이 흘렀으니까 어쩌면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니는 지금 한 교회의 담임 목사 사모가 되었고, 또 그 동생은 뭐 학교 선생님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또 서로 지금도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같이 붙어 다니는데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가 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의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19절에 은밀한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묵시록이 되는 거죠. 계시록이 되는 거죠.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revelation, reveal, 감추어두었던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이제 보면 다니엘이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묵시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감추어 주었던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찬송을 하죠. 20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고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것을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23절에 이제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종이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지방에 다녀오고 민경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해주시는데 내일 그 꿈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꾼다고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꿈꾼 대로 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어렸을 때 좀 우습지만 라면 공장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 사발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렇게 또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사 먹지는 못하고 사발면이 너무 맛있고 라면이 너무 맛있는데 나중에 내가 저거 사장을 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또 좀 어느 순간 지나다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의사가 돼서 온 가족이 같이 살면서 제가 뭐 부모님도 모시고 제가 병원도 뭐 이런,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꿈들, 내가 세운 계획들은 사실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거죠. 아이를 셋을 낳으려고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품긴 했지만 둘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셋째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셋째 때문에 너무 인생이 즐겁고 기쁩니다. 감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은 항상 넘어가시고 그래서 그것이 저로 하여금 또 은혜와 감사를 알게 하고, 제가 계획한 것이 안 되는 게 더 잘 된 거예요. 제가 계획해서 제가 뭐 어디 무슨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기업의 사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진짜 공부를 잘해서 어디 돈 잘 버는 의사가 됐다거나 이러면 어쩌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안 믿었고 자기 실력과 돈 믿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게 그때그때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상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버리겠습니까? 부모도 자기 육신의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상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제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내 뜻이 이렇게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초기 단계는 자기 몰입이라고, 내 문제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가 깊어지면 자기 초월이 일어난다고. 이제 내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내 방식대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헛된 꿈꾸는 사람 되지 않고
기도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먹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 되지 마시고 서로 기도하는 친구가 되시. 그런 친구가 있어야지 여러분 영적이고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천하의 제국을 통치하는 왕도 꿈 하나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 많은 지혜자들과 술사들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알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풀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그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서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구역에서 우리 함께 구역의 식구들이 또 우리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가 성도 서로 간에 영적인 기도의 동지로서 서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